자, 3부 시작합니다. 3부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군중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지경이었다. 예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들은 각자 누룩 곧 파르시인들의 위선을 조심하여라. 자, 각자 누룩이라고 표현하죠. 누구를? 자, 포도원이 있으면 농부들이 있죠. 자, 포도원은 제가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 회당, 교회, 성당, 메카, 메디나, 바티칸이라 그랬죠. 자, 예수와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들을 뿌렸어요. 예수와 시절 때도, 예언 때와 같이. 여러분이 예레미야 23장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혹은 말라기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와 시절 때도 수많은 영들을 뿌린다고 했고, 처녀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것처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수와 때도. 그때 예수와께서는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존재들이 태어났어도 누구를 책망했냐면 포도원 농부를 책망했어요. 왜일까요? 자, 알려드릴게요. 포도원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여호와 야훼 알라. 다른 종교는 아버지의 포도원이 아니야. 언젠간 다 사라져. 이해 좀 되시죠? 아버지께서는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을 많이 보냈어도 아버지 시야에서는 오로지 아버지의 포도원만 보여. 뭐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수많은 거짓 영을 뿌리면 아버지가 계시는 포도원이 타락했을 때 포도원 책망을 듣는 게 아니라 포도원의 편을 들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사냥하고 댕겨. 이해 좀 되세요? 그게 예수와 시절 때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을 책망해요. 너희는 각자 누룩 곧 파르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의 위선을 조심하여라 라고 던집니다. 위선자라는 거예요. 누가? 유대교의 제사장, 바리새인. 반대로 기독교 카톨릭의 목사, 신부,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가 위선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덮여진 것이 드러날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은 무엇이나 사람들의 비단에서 듣게 되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은 무엇이나 지붕 위에서 전해질 것이다. 제가 골방 예언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골방이 이 골방이에요. 미카 예후도 말했던 골방이 이 뜻이에요. 미카 예후는 최후의 날때의 개념을 알고 있었어요. 무슨 예언? 무슨 예언이요? 여호와 야훼 알라 아버지께 나타난 어떤 영이 악천사잖아요. 악천사가 뭐를 한 거예요? 뭐를 했어요? 유대교, 농부, 제사장, 바리새인, 목사, 신부, 장로, 권사, 전도사, 집사한테 거짓 영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카 예후가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너가 그리해도 골방에서 결국에 알고 깨달을 것이다 라는 말 던지죠. 그 말은 뭐겠어요? 그 말은 뭘까요? 그 말은 뭘까요? 알려드릴게요. 최후의 날 때는 수많은 천사들도 여기 태어나죠. 태어나고 하늘도 편을 서요. 이 짝이 맞네, 저 짝이 맞네. 그쵸? 그러면 그 거짓 영이 되겠습니다라는 애들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해.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일해. 그쵸? 미카 예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롭게 말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얘는 여호와 야훼께서 허락을 했잖아요.
근데 미카예후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걔가 말한 것을 밝혔잖아. 그러니까 얘가 뺨을 때리면서 뭐라 그래요? 넌 어느 경로 루트를 통해서 왔느냐? 라고 던지죠. 그러니까 얘는 긴 말 안 해요, 미카예후는. 그냥 이 말을 던진 거야, 쉽게. 네가 천사라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 대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네가 그냥 쟤네들이 죄졌다 그래가지고 쟤네들 멸망시키려고 네가 거짓 영이 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구원을 논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면 너는 나중에 골방에 들어갔을 때나 너를 따르는 사람들 골방에 들어갔을 때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죠? 어려운 말이에요, 되게. 이해가 좀 되세요? 자, 내가 내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한다. 몸만 죽이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더 행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 예수아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친구들인 너희들에게 말한다. 자, 예수아는 자기 자신을 낮춰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한다. 몸만 죽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더 행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이 말은 그렇죠. 사람법 계명을 따르고 나라법 통치자를 따르는 자들이 두려운 게 아니니 그들이 너희들을 압박하고 죽인다고 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영과 육을 죽이시는 분을 두려워해라. 이 뜻이에요.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일러주겠다. 죽인 후에 흰동 골짜기에 던지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이거예요. 사는 세상에서 너희를 심판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을 죽인 후에 흰동 골짜기, 지옥으로 던지는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해라. 지옥으로 던지는 권세를 두려워하래요. 권세를 가진 분. 이해가 좀 되죠?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분을 두려워하여라. 라고 던져요. 자, 그러면서 참새 5마리가 두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중에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서 잊히지 않는다. 자, 너희는 머리카락조차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세어진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그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왜? 이블리스 때문에. 이블리스 비유를 삼은 거예요. 왜? 이블리스가 인간한테 절합니까? 안 하죠? 나머지 천사들은 하죠?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참새보다. 근데 실상은 인간이 악해지면 아버지의 자녀들이 고달파요. 왜? 예수가 이런 말 던지잖아요. 새들도 둥지가 있을진데 나는 머리 위일 곳이 없구나. 이거 왜 그래요? 사악한 자들 때문에. 근데 악한 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착한 자녀들도 모욕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는 그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말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고달파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은 이 나라 통치자와 종교 지도자 때문에 괴로운 거지. 여러분이 괴롭다고 해서 근처에서 형제자매한테 어깨빵 빡 쳐가지고 오늘 나를 부르네. 너 오늘 옆나대한테 편지 넣어. 이렇게 가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세상이 악한 자들이 위에 서가지고 국민 여러분들 70억 인구를 괴롭혔는데 왜 그 괴롭힌 사람을 탓 안 하고 옆에 지나가다가 어깨 부딘 사람하고 싸우냐고. 이거는 뭐냐면 다시 한번 앞서 말하지만 아파트를 부실하게 지은 아파트 시공사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층 아래층에서 층간소음으로 싸우는 거야. 너 이씨 조용히 안 다녀. 그러니까 나보다 조용히 사는 사람이 없어 이 양반아. 그러면 야 내가 밤마다 잠을 못 자. 이 다크서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런다고. 그러면
그걸 내가 왜 책임져? 나라는 증거가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증거? 야, 내가 집에 들어가 봐야 알지. 못 들어와. 그러면 너가 맞네. 이런다고. 그러면 실상은 집을 부실하게 지은 사람의 책임이지 왜 그거를 집 책임을 안 하고 이웃끼리 싸우냐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재밌는 나라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믿으면 나 또한 당신을 중보자 역할도 해주고 하나님께 시인할 것이다. 너가 나를 믿었다고 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첨사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앞서 말했다시피 천국의 회의를 할 때 여호와 야훼 알라님과 하나님 대리자가 계시고 그 양옆으로 천사가 있다고 했죠. 심판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판 때도 재판 여기 딱 있으면 여기 워홀에 쓰고요. 여기 쫙 천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누구든지 그 인자를 적대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적대하여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 진리가 부족하면 큰 사건을 일으키는 말인데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인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나간 거야. 전도를 하려고. 예를 들어서요. 암탉이 자기 새끼 모으려고 나간 거야. 근데 인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유대교가 와가지고 내가 봤을 때도 이단이야. 이러면 이거는 인자를 적대한 말이 아니에요. 성령을 적대한 말이지. 왜? 성경의 말씀은 영의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렇죠. 영의 말씀을 전하고 영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거 방해하는 행동은 성령 적대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아가 말한 인자에 적대한 말은 뭐냐면 이런 거와 같아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예수아가 문을 탁 열고 들어갔어. 근데 문을 열고 간 거야. 근데 사람이 거기 예수아 씨, 아니 문을 닫으셔야죠. 이거는 인자 적대한 거야.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어. 근데 문 열어놓을 때도 있잖아, 사람이라면. 그러면 저기요, 문 열어두시면 안 되죠. 그거 닫으셔야죠. 그러면 죄송해요. 인자도 받아들여.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건 괜찮아. 근데 문 들고 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 저기 시간 이게 그러면 이건 뭐냐면 성령 적대한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들어. 뭘 말해도 안 들을 건데 뭘 말해. 이건 뭐냐면 성령 적대. 왜냐?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가 좀 되셨죠? 그들이 너희를 회당과 통치자들과 직권들 앞에서 데리고 갈 때 너희는 어떻게 변론하거나 또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마라. 참으로 이거 성령 아닙니다. 영께서예요. 영께서 너희가 해야 할 말을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군중 중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말씀하셔서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하십시오.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느냐. 자, 선생님, 제 형제에게 말씀하셔서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와 보고 자기의 유산을 상속을 형제들끼리 다투는 것도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예수아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아가 무슨 형제 재산 결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갖다가 하면 안 돼요.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 어떤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라.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풍족함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깨달아라.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풍족함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뭐냐면 네가 많이 가지는 것을 좋아하지 마라. 사람의 생명은 재산이 아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죄밖에 안 된다. 진정한 생명의 풍족함은 말씀을 무장하는 거다. 그 소리예요. 이해 좀 되시죠?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그가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내 열매를 모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곡식과 좋은 것들을 모두 거기에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내 목숨에게 말해야겠다. 목숨아, 너는 여러 해 동안 쌓인 좋은 것이 많으니 편히 쉬고 마시고 즐겨라. 자, 이게 대한민국에서 하는 행동이죠? 무슨 행동? 재산이 많아지면 평생 놀고 먹자. 이해 좀 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놀고 먹는 자에게 말씀을 하셨대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그들이 내 목숨을 내게서 요구하리니 내게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던져요. 네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오늘 밤에 그들이 내 목숨을 내게서 요구하리니 내게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았지만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다라고 합니다.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지만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죄밖에 없고 하나님한테 복사한 건 1도 없다는 소리예요. 또 그가 제자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참으로 목숨이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더 소중하다. 그렇죠? 아무리 잘 먹어도 몸이 안 좋으면 죽는 거고 아무리 옷을 삐깔나게 입어도 몸이 아프고 그러면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까마귀들을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 않고 추수하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곡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그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라고 던집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도 보세요. 씨 뿌리지 않고 추수도 하지 않고 골방도 없고 곡간도 없는데 그들은 먹고 산다. 그러면 그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귀하죠, 너희들이요. 너희 중 누가 염려한다고 자기의 키를 한마 더 늘릴 수 있느냐? 그러면 그런 작은 일도 너희가 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신의 모든 영광으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것 중 하나만 못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던집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며 살라 이거예요. 하나님 믿음만 굳건하다면.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굳건하고 나쁜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실 것인데 어찌 너희들이 믿음이 작아서 염려를 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굳건히 하지 않고 약화시키고 죽이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더 재앙밖에 없을지어다 라는 소리인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참으로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그의 왕국을 찾아라. 그러면 이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의 작은 양떼들아. 이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왕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탄의 권세를 다 가져가서요. 저희가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 말은 믿음이 적은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현세도 있지만 내세가 있고 현세에 없어도 영세계에는 있을 수도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무엇이 복되다는 여러분이 구분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이 아직 천국 안 가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육의 세상에서 또 안 죽이신다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너희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여라. 헤어지지 않는 돈주머니를 자신을 위하여 만들고 없어지지 않는 곡간을 하늘에 만들어라. 거기에는 도둑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좀먹는 일도 없다. 이 말은 뜻은 뭐겠어요? 아까 앞서 말했듯이 이거예요. 어떤 부자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았어도 하나님께로부터는
어떤 것도 없대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재산을 다 쌓으면서 악착같이 모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드린 게 없어서 자기가 죄도 줄일 수 없고 복도 쌓을 수 없다는 거지. 근데 반대로 자기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았어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에 돈을 쓰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쌓이고 그 죄가 줄어들 수 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함께하는 예슈아에게 이런 거를 바치면 복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농부들한테 바치면 예슈아에 바치는 것보다 좋지 않다는 표현 개념이 돼요. 참으로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고 있어서 마치 주인의 잔치에서 돌아와 집에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릴 때 자기 주인에게 문을 곧 열어주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되어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면 그 종들은 행복하고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의 허리띠를 두르고 그들의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식사를 도울 것이다. 그가 밤 제2시나 제3시에 오더라도 그렇게 기다리는 종들을 보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만일 집주인이 몇 시에 도둑이 올 줄 알았다면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는 준비해야 된다. 참으로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시각에 그 인자가 올 것이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주인이 자기 종들을 맡기면 제때에 그들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한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이거는 자신의 때, 보혜사 때, 최후의 날의 때를 말한 거예요. 그의 주인이 와서 볼 때 그렇게 하는 종은 행복하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내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하고 하인과 하녀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 있다면 그 종의 주인이 종이 기다리지 않고 예기치도 못한 시각에 와서 그를 두 동강 내고 그의 몫을 불신자들과 함께 둘 것이다. 이건 뭐냐면 농부 그리고 천사형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 이거를 다른 말로 과수원, 포도원, 그리고 그 밖에 존재. 이해가 좀 되시죠?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여기서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아요. 최후, 날, 현재 600년도 보혜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슈아가 다윗에 의하여 왔죠. 근데 이 인자 선지자를 거부한 게 누구예요? 포도원 농부. 그래서 예슈아 유업을 뺏어가서 기독교 카톨릭이 차려져요. 근데 예슈아가 뭐라고 했어요? 보혜사가 온다고 했죠. 보혜사 무한본드가 왔는데 거부한 게 또 누구예요? 유대교, 기독교, 카톨릭이에요. 그럼 최후의 날에 이제 또 와요. 그러면 그것을 알죠. 그 뜻을 제일 잘 아는 게 누구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토라 학자. 토라의 예언자. 그러니까 토라의 학자들이 토라에 해당되는 예언자를 제일 먼저 알아봐. 그러면은 그게 입소문이 퍼지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함께 계시는 것을 그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정하면서 기독교 카톨릭을 따른 종은, 유대교를 따른 종은, 이슬람 무슬림을 따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 모르고 매를 맞을 만한 짓을 했다면 적게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던진 거예요. 뭐?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면 덜 맞는다. 근데 나 키어리를 영상을 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거부를 한 사람은 만물이 창조된 일에 가장 큰 심판받을 것이고 차라리 나를 모르는 사람은 심판은 받되 덜 맞는다. 그 말이 이 구절이에요. 자, 종이 모르고 매를 맞을 만한 짓을 했다면 적게 맞을 것이고 누구든지 많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많이 찾아질 것이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더 많이 요구될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이 맞는다는 소리예요, 결국에. 예? 자,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런데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그러나 내가 받을 침례가 아니라 세례예요. 세례가 있으니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불화를 주려 왔다. 왜 불화를 주려 왔다고 했는 줄 아세요? 이거예요. 포도원, 과수원 때문이에요. 포도원, 과수원은 누구 겁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포도원은 하나님이 집을 만든 예루살렘 성과 회당과 교회 성당과 사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수원은 뭐예요? 포도원의 율법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헌법을 만들어서 왕권주의하는 사람들이 과수원 농부예요. 그러면 포도원 농부는 제사장, 바리새인, 목사, 신부, 장로, 권사, 집사. 과수원은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원, 국방부, 국정원, 경찰국. 이해 좀 되시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뭐 다. 그러면 이들을 책망하잖아요. 책망하죠? 그러면 평화를 주러 온 거예요? 불화를 주러 온 거예요? 그들이 느끼기에 불화지. 오히려 불화를 주려 왔다.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참으로 지금부터 한 집안에 5이 나누어져 셋이 둘이 맞서고 둘이 셋이 맞설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아님 때에는 유대인한테 복이 있었던 터라 예수아가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아의 보여주는 표징, 즉 권세, 권능을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어. 이해 좀 되시죠? 그러면 예수아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집안들이 어떻게 안 다투지?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부모는. 부모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야, 너 누구 믿는다는 거야? 예수아님이요. 예수아가 왜? 예수아님이 장애인을 치료해 주시고요. 아픈 자를 치료해 주시고요. 등 굽은 할머니를 펴주시고요.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이분은 마시아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유대교 제사장님이 그랬어. 바알제불이 귀신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고. 그 사람 이단의 괴수야. 하고 다투는 거야, 집안에서. 또 때로는 부모가 믿는데 그 자식이 안 믿는 거지. 엄마, 내 눈을 좀 바라봐. 믿고 싶어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봤다니까. 뭘요? 기적을. 나사로가 부활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연기일 수도 있잖아요. 믿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막 둘이 집안에서 싸우는 거야. 지금 시기가 말고요. 예수아 시절 때. 이해 좀 되시죠? 아버지가 아들과 맞서고 아들과 아버지가 맞서고 어머니가 딸이 맞설고 딸이 어머니랑 맞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맞서 나누어질 것이다. 왜? 예수아는 확실한 기적을 보여주니까. 이해 좀 되셨죠? 그가 또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의 서쪽에서 일어난 것을 볼 때 그 소나기가 오겠다고 말하니 그대로 되고 또 남풍이 불 때 너희는 날이 뜨거워질 것이라고 말을 하니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땅과 하늘의 기상은 살필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는 살필 줄 모르냐. 그때 시절하고 미래를 보고 말한 거예요. 예수아가 뭘 받는지 아세요? 저때 예언자잖아. 예수아가 뭘 받겠어요? 2024년, 2023년, 2025년 기상캐스터 여자 보고 있었어. 믿겠어요, 이거? 네? 기상청 보고 있었다고. 로마가 기상청 어떻게 맞췄을 것 같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 신라랑 똑같아. 김유신 장군, 비유예요. 김유신 장군이 와서 노인들한테 와가지고, 네, 허리하고 무릎이 어때? 그러니까, 요즘 살짝 땡긴 곳이 조만간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상청 맞히는 자들이었다고. 이해 좀 되시죠? 과거 때 이 정도 수준이었으면 로마 때는 어떻게 했냐고요. 그때는 맞아 다 봤어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해시계도 보고 막 여기 지구본이 막 돌아가고 막 과공화가 막 빠지고 별자리도 보고 막 구름을 보면서 확실하게 이틀 후에 비 옵니다. 최소 3일 안에 비 옵니다. 이렇게 하고 기상을 살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아가 그 말도 보면서 미래를 막 보는 거야. 다윗이 예수아가 십자가 매단 것을 본 거와 같이 예수아도 보는 거야. 야, 이거 뭐냐? 이거 TV라는 게 있네. 야, 이거 뭐 여자가 나왔네? 저 옷은 뭐야? 뭐 날씨를 말하고 있네? 이걸 보는 거야.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참으로 내가 내 고소자와 함께 관리에 갈 때에 길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집행관에게 넘겨주고 집행관은 감옥에 넣을 것이다. 예수아 시절 때도 이 사람법 계명이 얼마나 오류가 심한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뭘요? 자, 너희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판단도 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뭐라고? 참으로 내가 내 고소자와 함께 관리에게 갈 때는 길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힘써라. 왜요? 길에서 힘쓰래. 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해결 보는 게 가장 좋다 이거예요. 왜? 사람이 많으면 자기 체면이 있고 사람이 많은 가운데서 말을 하면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좀 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에게 재판관을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집행관에게 넘겨주고 그 집행관은 감옥에 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해결하라는 소리예요. 이해 좀 되시죠? 내가 내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동전 하나까지 다 갚을 때까지 너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12장 끝냈고요. 시간이 7시가 다 됐으니까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고요. 다음에는 강의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했다가는 저녁 8시까지 할 것 같아요. 자, 하늘왕국에서 온 마하드 진리의 영 엘리야의 키열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